섬기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한번 사역할 때에 또 그때 우리 조 목사님이 한번 초청해 주셔서 그때도 한번 이 강단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참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신앙생활을 제가 할 동안 저의 신앙을 담임 목사님으로 지도해 주셨던 우리 조재태 목사님께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후배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는 아니고요. 2016년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하시면 또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또 섬기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제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만끽하면서요, 또 교회를 섬겼었고 또 현지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개척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허브 역할을 하면서 한국 교회와 연결을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멕시코로 보내시게 되었고요. 오늘 설교를 2016년 한국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 해서 이제 29일에 출국해서 몬테레이, 멕시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요.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또 2016년 마지막 섬기는 한국의 강단을 기억하면서 월계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보니까 반가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또 뜨겁고 또 이렇게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가끔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면 왕궁을 접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 왕궁, 아주 옛날 시절 왕궁이죠. 그 왕궁에 들어가면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왕들이 사용하던 그릇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왕족들이 사용하는 그릇.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왕족들을 위해서 섬기던 그 요리 현장이죠. 그 요리 현장이 이제는 전시장이 되어서 수백 개의 그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옥그릇도 있고요. 또 저 멀리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터키에 가니까 또 그런 그릇들이 아주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인상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서요. 누가 사용하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디에 보관하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천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천한 그릇이 되고요. 그냥 보통 호들의 그릇 같은데, 제가 터키 가서 봤던 그릇 중에 특이한 몇 개 그릇이 있었어요. 거기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릇인데 왜 이런 그릇이 거기 있을까? 그 시대에 그 왕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별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보화를 담아 놓으면 그것이 보화 그릇이 되고요. 너무 값지고 좋은 그릇 같은데 도둑놈이 사용하면 도둑놈 그릇이 되고요. 또 주인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아주 값싼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그릇으로 가치가 탈바꿈 된다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고요, 그릇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작가 초기 시절에 취미생활로 만들었던 그 그릇이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은 아니에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수억 대를 호가하는 그런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택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집중해서 살펴야 할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나의 그릇이랍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릇이 될 것이다. 자,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에 사울이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큰 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었죠. 그 빛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 정도,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이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회고하며 이야기하기를,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강한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 지방은요 얼마나 햇빛이 강합니까? 중동 지방 아닙니까? 사막 아니에요?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데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 강렬한 빛보다 더 강렬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세상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계에 비추어지는 어떤 환한 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렬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본 사람들이고요, 눈은 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세상에 눈이 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끌려야 되는 것이죠. 이 빛은 너무 강렬해서요,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와도 사그러뜨릴 수 없는 이 강렬한 빛,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강렬한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갔는데 참 빛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제 다메섹에서 새로운 인생의 터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에 참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였고요, 율법과 전통,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합리화,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요, 그걸 주동하고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옳아, 이게 맞아. 이게 행동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계속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동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곳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보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출세하는 도구가 바로 자기 그릇 안에 있는 자기 영광, 자기 출세의 도구,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라는 그 단단한 그릇 속에 내 영광, 내 성공, 내 출세, 그거 담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릇 깨어지지 않도록 그 그릇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 그릇 아니고, 네 그릇 아니고 내 그릇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으십니까? 저 말고요. 여러분요. 나 자신이 이제까지 자기 그릇, 자기 밥그릇 챙기고 내 그릇 더 단단하게 만들고 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안에 이것, 내 영광, 내 출세, 내 미래, 내 안전 집어넣고 살기에 급급했던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거 너 아니야. 네 그릇 아니야. 내 그릇이야. 내가 사용할 그릇이야.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할 때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70억 인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아닙니까? 맞죠?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내가 한 남편을 선택하는 순간 누구를 포기했습니까? 김수현도 포기했고요, 송중기도 포기했고요, 서상사도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택받은 이 남성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남자를 선택해서 그 남자 공유하시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 쓰시겠어요? 그 남자 선택해서 다른 사람하고 막 빌려주시겠어요? 큰일 날 말씀이잖아요. 도장 찍은 거예요. 넌 내 거야. 나하고만 살아야 되고, 나하고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행복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 행해. 이런 의미가 선택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그릇이 내 영광, 내 출세, 내 미래, 내 안전 집어넣는 인생으로, 그거 담가놓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삶, 그거 담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답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한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자주 축복했던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조 목사님,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인성아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예를 들면 인성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참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름이 장현이에요. 장현이. 중국 선교사로가 있는데, 장현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셨으면 좋겠다. 참 겸손하고 좋은 친구니.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님을 자주 크게 쓰시는 게 아니고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으로 쓰시는데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그릇, 일회용 그릇 아니고요. 두고두고 3년 쓰고 버리고 10년 쓰고 만기돼서 계약 파기하는 그릇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뭐 크게 사용 안 하셔도요. 하나님의 일이 될 만한 곳에, 나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남편 공유 안 하고 아내 공유 안 하는 것처럼 왕이 쓰는 그릇은 왕만 써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쓰면 큰일 나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주님이 저를 빚으셨고 제 안에 주님 계십니다.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영광스럽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거기에 하나 담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사명. 요즘에는 맷돌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는 거를 어디 가야 볼 수 있냐면 박물관 같은 데 가야 이렇게 민속박물관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죠. 맷돌의 위에 있는 돌을 암맷돌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맷돌을 순맷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서 암맷돌이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이 마찰되어서 이렇게 갈게 갈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암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암맷돌 위에 꼽아 놓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막대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잘 아시네요. 어처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처구니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도구로 좋은 돌을 가지고 그 맷돌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돌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요. 그 돌이 돌아가지도 않으니 그 돌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어처구니 없이 맷돌이 돌아가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사명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들지 않은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누릴 거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좋은 거 다 누리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처구니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달라요. 저 같은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갈 사람은요,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곳에서 교회의 건강한 성경적인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 세우고요, 제 비전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멕시코 내에 선교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하고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이 두 가지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선교적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근데 저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이틀 전입니다. 기도를 드리시죠.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그대로 길게 적혀 있죠.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원래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로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벽한 100% 인간이 돼 계시기 때문에 영화와 자기를 분리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왜? 자기는 지금 인간으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필요 없는 기도지만 필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를 나타내도록 한 대상이 되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왜요?
이제까지는 3년 동안 내가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십자가 져야 하고요, 3일 지나면 부활하시고 40일 머무시다가 영화롭게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친히 이들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가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존해 주실 이 제자들, 그 확장되면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또 알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문란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머니까요. 이제 이들이 세상 가운데 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이들이 살아갈 동안,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빼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멕시코 가서, 아프리카 가서, 뭐 어디 미얀마, 뭐 필리핀, 어디 가서, 남아메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예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애시당초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좋은 그릇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도 질그릇이었대요. 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갔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애시당초 질그릇이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그릇이 변했다. 그러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느냐? 아니고요, 내 그릇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질그릇이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는 질그릇 그 자체에 내 의만 가득 차 있는 똥그릇이었고, 왜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 같다고 자기가 고백했으니까요. 지금은 배설물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으니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그릇은 보배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데도 죄를 품고 있는 우리잖아요. 부인하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탔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제 관문을 통과하잖아요. 뭘 통과합니까? 그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엑스레이 검색대. 근데 좀 검문이 심한 나라는요, 손을 이렇게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찍으면 저의 온 전신이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뭐 골격 구조부터 시작해서 몸 구조, 체형, 나온 배까지 그냥 다 나오는 거. 뭐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그것도 있으면 어쨌든지. 그래서 만약에 뭐가 삐삐삐삐삐삐 걸리고 거기를 통과할 만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용물이 있으면 통과해요, 못해요? 비행기 못 타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지금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가 쉬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가 쉬웠습니까? 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깨끗하게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만약 저기 관문대 통과하는데 저기 죄 검색대가 있어가지고요, 죄를 가진 사람이 저기 통과할 때마다 그냥 삐삐삐삐삐삐삐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뒤에 있는 입구 쪽 광장이 통곡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받을 때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자격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내가 자격 없으면 여지없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취직할 수 있고 자격이 있어야 자리 지킬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고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섬기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두 가지 사명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 되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올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나타내라. 녹록한 현장은 아닙니다. 세상도 녹록하지 않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녹록치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선교사로서, 삶의 선교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치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멕시코에 가게 되는데 녹록치 않은 현장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작년 12월에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가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에게 한인들이거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민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회당 세우고 말씀 전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교회 삼아라. 그리고 멕시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맡게 될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멕시코만 고난의 현장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험한 고난의 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이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해야겠죠. 그것이 택한 그릇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고난받아라. 고난을 자처해라. 우리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능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수동형으로 억지로 고난받고 사도 바울이 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맞서는 거예요.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받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파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코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원에서 고난받다, 능동형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향을 끼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받는데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말이 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돼요. 높아야 하고요. 많이 가져야 하고요. 하여튼 높고 많이 가지고 많이 축적하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는 높은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인데 네가 고난을 자처할 것인데 그 고난 때문에 너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우리로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더기 같은 죄악된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요,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여러분, 그 낙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낙차가 얼마나 커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거지보다 못한 죄인의 육신의 몸,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동참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이분, 그 낮아짐의 낙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큰 낙차의 차이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요, 위에서 떨어질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면 물일수록 더 밑으로 떨어질 때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광주시장님이 어느 교회 출석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광주시장님이 주차봉 들고 주차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주일날 아침에.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저 시장님이 저 주차 봉사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높은 사람이 내려와서 섬기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낮은 데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아지는 만큼, 여러분이 낮아지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사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 현장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받기 싫어요.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평수 줄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고요, 월급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에는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으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해서 좁아지는 길을 선택해서 섬길 때에 그 길을 통해서, 그 낙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예수님이 오신 영향력, 사도 바울이 낮아진 그 영향력, 이번에는 내가 낮아지는 그 영향력을 인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는 축복인 것을 믿고 나에게 나타날 그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필요하다면 깨트려서라도 내 속에 대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얼굴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올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만 닮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